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양옆에 있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이를 통한 주님의 은혜, 이런 걸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주간을 겪어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십자가와 죄사함의 은혜가 참 큰데도 불구하고 을에 맞이하는 고난주간, 을에 바라보는 십자가, 이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무감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이 강대상 앞쪽에 보시는 대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입니다. 참 귀한 시간인데 성찬식을 또 자주 하다 보니 이것조차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성찬식,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중에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성찬을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그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 12명이 다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12명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저 바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이 아니고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여러분, 13명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 딱 보면 누군지 알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네, 이렇게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23절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들으면 현재형 같습니다. 나하고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저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식사할 때 다들 큰 그릇에다가 빵을 담고, 우리로 말하면 빵을 찍어 먹은 소스를 군데군데 놨겠지요. 그러면 큰 그릇에 빵이 담겨 있으면 예수님도 그 빵을 집으시고 제자들도 그 빵을 다 집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야, 너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계획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는데 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아주 값싼 노예들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헐값에 그냥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돈괴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 첫 번째입니다. 호칭이 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랍비여.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인님 이런 뜻이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시여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 그러면 주인이신 주님 앞에 종들은 제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자, 가룟 유다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는 같은데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자처하는 수십 수백 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선생을 정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랍비들에게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어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내내 지켜보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부를 마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보니 제가 원하는 랍비상과 선생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랍비라면 그냥 랍비라고 불러드리고 저는 당신을 은 30에 팔 겁니다 라는 결심이 이미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주님을 모셨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11명의 제자와 그저 랍비라고 부르다가 그 랍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랍비를 팔아버리는 배은망덕한 유다. 이것이 결정적인 첫 번째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제자들이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6월절에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찬을 준비할 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가서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가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 음식을 사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찬을 준비하는 의도는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겠는데요, 어디다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에게 흥정을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리니, 그 다음에 생략된 헬라어가 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모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주님을 위해서 소이, 성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모이,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 거냐. 제자들은 끝까지 관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를 줄 거냐,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소이와 모이는 아주 작은 한 단어 차이지만 결정적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위한 제자들, 나를 위한 입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차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가룟 유다는 그 괴로움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회개하지요. 주님께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훌륭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나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목숨을 끊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회개한 제자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까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저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였도다. 저 말만 딱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구나,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말하였도다 하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 저 아니지요? 너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대답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빨리 가서 사오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을 빨리 구입하라. 그렇게 제자들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인을 보여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다음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본인의 실수 앞에 그저 본인만 괴로워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인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제자들, 실수했고 그 실수가 나아가서 실패자로 남은 가룟 유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날씨도 참 좋고 참 편안하고 여유로운 주일인데 휴식을 반납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3자가 보기에는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야, 저 사람이 훌륭한 제자니까 예수님이 돈꾀까지 맡겼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마귀의 자녀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주님의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지요. 나에게 혹시 지금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과연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 신앙의 깊이를 그저 쉽게 간주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지금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24절에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 달려 죽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만은 몸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무료했나 봅니다. 어느 날 이 두 젊은이가 야, 우리 이번 주말에는 놀러 가자. 좀 화끈하게 좀 놀아보자. 그렇게 둘이 계획을 합니다. 뭐 하고 놀겠습니까? 19세기 중반에 도박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도박장에 가서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두 청년이 도박장을 이렇게 가는데요. 참 그 얄궂은 거죠. 도박장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바로 앞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보면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그 교회 앞에 기억나시죠?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설교 제목, 그 다음에 설교자, 항상 그게 있죠. 지나가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바로 보인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두 친구가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19세기 중반이면 전부 하나님 믿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청년의 선택이 정반대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마음을 접자. 도박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거 우리를 위한 제목이다. 우리 마음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근데 이 친구는 아니, 난 싫어. 처음부터 놀기로 했으니까 나는 도박장 갈 거야. 넌 가고 싶으면 너나 예배당 들어가라. 그래서 둘이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한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한 친구는 도박장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에 그때 둘이 도박장 가다가 예배당에 들어간 그 친구는 스테판 그로브 클리블랜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0년 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라디오로 전국에 그게 방송이 되는 그 순간에 30년 정확하게 전에 도박장에 가던 그 친구는 그 30년 후에도
감옥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의 순간의 선택 같지만 그것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훌륭해 보이는 제자들 중에 훌륭한 제자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매일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예배당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기억에 남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